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2024년도에는 우리가 생각지 않는 응답들이 몰려올 거다. 네,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지 않는 응답들이 몰려올 거예요. 저는 그 믿음, 제에게는 하나님이 믿음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양평성화교회 성도들의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몰려올 때 어떻게 그거를 잘 받고 순종하고 인도받아갈 것이냐.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1월달 한 달 동안은 응답받을 자의 축복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은 응답받을 자, 오늘은 첫 번째로 고백. 어떻게 우리가 고백을 할 거냐. 또 다음 주에는 응답받을 자 뭐, 셋째 주는 또 뭐, 이렇게 여러분에게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2절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주체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3일 길을 걸어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믿음으로 선포되면 여러분이 그 말씀에 갈등하지 마세요. 그 말씀에 고민도 하지 마세요. 그 말씀에 아멘으로 여러분이 순종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3일 동안 걸어갔어요. 근데 아들 이삭이 궁금한 게 있죠. 지금까지 자기가 아버지 따라 번제를 드릴 때마다 반드시 뭐가 있었어요? 번제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번제물을 안 가져가. 그래서 아버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번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분명히 번제물을 드려야 할 어린 양이 있어야 되는데 왜 없습니까? 라고 창세기 22장 8절에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들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에 어떤 빛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기에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응답하실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응답들은 여러분을 빛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가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 고백과 순종의 아브라함에게 5가지 축복을 받았잖아요. 혹시 아는 사람? 5가지 축복. 근원적인 축복, 시대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 5가지의 축복이 임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도 주지 않았던 근원적인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 시대적인 축복 받았잖아요. 대표적인 축복 받았잖아요. 기념비적인 축복 받았잖아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 같이 우리 3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의 멋진 메시지죠.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다른 메시지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야 라고 선포했을 때, 그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대요. 3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인간의 원죄 문제, 나의 원죄 문제, 내 인생의 모든 문제와 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다 라고 선포되었을 때, 듣는 영들, 그 영 속에 내가 어찌 알고 하는 회개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양평성학교의 성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선포될 때 내가 어찌 알고 회개로 응답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자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어떻게 아멘이 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느냐는 거죠. 창조자 하나님을 선포해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인생길을 한탄하거나 때로는 탄식하는 고백을 늘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걸어온 그 모든 길을 탄식하고 원망합니다. 내가 걸어온 인생길, 참 답답하고 한심스러운 인생길을 원망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그가 걸어왔던 그 인생길을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이니까 나를 애굽 땅에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사람들로 인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권한 안에 내가 이곳에 온 것이다. 왜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양평 지역에 살가고 여러분의 가문에 지금 있게 하시고 그 가문의 자녀로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뭐 하시기 위해서요? 영혼을 구원할 자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있다. 여러분의 자녀 속에 있다. 여러분의 주위의 지인 속에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요, 사람들 때문에 탄식하고 원망하고 자기의 인생에 걸어온 길에 대해서 늘 가슴이 조이면서 잠 못 이루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 자기가 살아왔던 그 길의 가위에 눌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고백합니다. 알파 오메가가 되신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그는 고백합니다. 모세는 홍해와 애국 군대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14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는 구원자가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지를 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애국 군대를 치시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양심적으로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현실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골리앗으로 인하여 인본주의를 쓰고 있는 사울 왕에게, 사울 왕은 골리앗 앞에서 인본주의 있었잖아요. 저 골리앗을 무너뜨리면 뭘로 삼겠다? 자기 사위로 삼겠다. 저 골리앗을 무너뜨리면 뭐 하겠다? 그 집의 모든 세금도 제해버리겠다. 이 사울 왕이 인본주의를 써요. 골리앗을 어떻게 하면 저걸 무너뜨릴까? 벌벌 떨고 있는 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우리가 골리앗 앞에서 혹 내가 인본주의를 써가며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막 고민하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옳고 저렇게 하는 것이 옳거라고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힘쓰고 있습니까? 다윗은 그랬잖아요. 그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을 떨고 있는 군인들에게, 그리고 큰 소리치고 있는 골리앗에게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온 땅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니라. 아멘. 전쟁은 사람들의 전략과 무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이 다윗과 같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를 내 손에 넘겼다. 이 말을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덩치 큰, 그리고 소년인 17살밖에 먹지 않은 이 소년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목은 하나님이 내게 넘겼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내게 넘겼다. 하나님께서 끝내시기로 내게 넘겼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분의 삶의 문제, 미래의 문제, 하나님이 내게 넘겼다.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방법 칼과 창으로 무엇을 하려고 힘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어떤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위해 가고 있을까요? 교회와 영적 생활의 시작과 과정이 어쨌든 간에 우리는 나의 신앙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예수가 나의 인생의 문제와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지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배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열정에 대해서 말합니다.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자신의 배경과 자신의 열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가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만난 이후의 고백이 달라져요. 뭐라고 고백이 달라지냐?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뭘로 여겼더라? 배선물로 여겼더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배선물로 보여요.
자기가 자랑했던 배경, 자기가 자랐던 모든 일들이 나의 열심이, 그것이 나의 어떤 장점인 줄 알았더니 배설물이었더라.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 뭡니까? 여러분이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배경들이 뭡니까? 그리스도 앞에서는 배설물이 되어지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미래 교육, 영원한 삶, 영원한 미래는 여기에 있다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에 힘썼다 라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너의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사탄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야. 너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인 그리스도야. 너의 영적인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야. 너의 마음과 생각의 모든 걸 치유하실 분은 그리스도야. 너의 인생의 답은 그리스도야 라고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고백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아직도 교회를 왜 다녀야 할지 모르고 다니고 있다면, 지금 그런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내가 교회를 왜 다녀야 될지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뭔지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의 죄가 뭔지 모르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인간이 무슨 죄를 지었고 있는지 그것을 모르고 목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독일에 드디어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독일에 동성연애자들을 신부가 줄에 서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 교황이 얘기했잖아요. 동성연애자들 인정한다고. 이제는 전 세계가 동성연애자들을 이렇게 줄에 서고 축복하는 시대가 이제 곧 다가왔어요. 도대체 원죄가 뭔지 모르고 신앙생활하니까. 그럼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됐지, 예수 믿으면 됐지, 내가 그냥 다니고 싶고 내가 믿으면 됐지, 뭘 그렇게 이것저것 조목조목 따지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왜 그리스도이신지 모르고 신앙생활하게 되겠죠. 그리고 내가 무슨 죄를 지어 살고 있는지, 내가 왜 예수 믿고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믿음을 얻어야 되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원죄가 뭔지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니 사탄에게 잡혀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임을 깨달을 때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주의 종이 사도행전 2장 36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할 때 여러분에게 37절에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38절에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 속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께서 인치심을 받게 하는 축복이 임합니다. 구원받은 영, 세계 살리는 영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영적 지도를 받고 기도와 함께 은혜의 자리에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군지 압니까? 나의 영적 지도자가 없는 겁니다. 나의 영적 지도자가 누굽니까?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가 누굽니까? 영적 지도를 안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신앙생활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견해대로 신앙생활합니다. 자기가 느낀 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영적 지도를 안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양평성화교회 성도들은 주의 종을 통하여 영적 지도를 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사도행전 2장 39절에 영생 주기로 약속된 우리 39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 나의 가정 속에, 내 친척 속에, 내 지인 속에,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 속에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셨다. 근데 그들이 언제 돌아올 수 있다고요? 내가 착하게 살 때? 내가 양심적으로 살 때? 내가 진실하게 살 때? 절대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돌아올 때가 언제라고요? 그 영혼 속에 예수가 왜 그리스도이신지 선포될 때 그 영이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교회 다니자 그 말이 아닙니다. 그 자녀들 속에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지 얘기해 줘야 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 같이 가자가 아닙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는지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한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선포되어지는 영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구원받은 영들에게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할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영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될 말씀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오늘 강단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한상욱이라는 사람이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성취될 말씀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선포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성취될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허락하신 미션과 사명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모였던 사도행전 2장 1절에 그들에게 이 약속을 붙잡고 모인 자들에게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모여 기도할 때 그 성취될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성령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치유하신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영과 마음과 생각을 치유해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용기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내 용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게 역사하신 성령께서 담대하게 나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가게 해서 뭐 하시겠다고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나를 이렇게 세워 가신대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일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갖출 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순종과 함께입니다. 응답받을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순종과 복종의 은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순종과 복종의 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순종의 믿음의 은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절대로 고민하거나 염려하거나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에, 응답의 삶 속에 그는 연결해 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에게는 순종으로 행할 믿음의 은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에 행할 믿음이 우리에게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거기에 고민하지도 말고, 거기에 계산하지도 말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무리한 요구를 제안받았잖아요.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응은 어땠다고요? 창세기 22장 3절에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더니 그랬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100살 때 얻은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절대 못할 겁니다. 절대 못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순종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순종의 믿음의 은사가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불신앙의 요소들을 배제시키고 이삭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한 산에 올라갔습니다. 만약에 이 종들 2명을 데리고 올라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 같이 가자. 그래갖고 이삭 묶어야 된다. 그랬어. 아마 그 말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믿음의 반응은요, 우리의 불신앙의 요소를 배제시키고 제해버리고 멸하지 않으면 절대 순종의 믿음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은사를 성취시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받을 성취될 그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의 불신앙의 요소들이 여러분을 막을 겁니다. 그걸 제거하지 않으면. 10절에 이삭의 번제로 드릴 믿음으로 14절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수양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불신앙의 것들을 제하면 하나님이 다 준비한 것들을 얻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주시기로 하나님이 지금 다 준비해 놨는데 우리는 불신앙 때문에 못 얻어요.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마태복음 21장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3절에 구원하셔서 뭐 하시겠다고요? 임마누엘 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행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받아야 응답이 너무 크기에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우리의 응답받을 그릇을 넓혀가려고 합니다. 그 그릇을 넓혀갈 수는 믿음의 순종의 은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 인도 역사하심,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할 응답들을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받아 하나님 인도받아가기를 소원하며 그 말씀에 성취되는 축복의 자리에 있기를 소원하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는 우리 양평성학교 모든 성도들과 오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